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셨는지요? 오늘 자신의 발로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걸어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휠체어를 타야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를 올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전국을 나누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다리오 왕은 특별히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다니엘로를 선임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내쫓으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허물을 발견하고 은밀히 내사를 했지만,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상하게 털면 털수록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다니엘이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만 점점 더 부각되어 버리는 거예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털면 털수록 그 잘못된 것들이 나와야, 허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조사가, 그 내사가 그 다니엘로 하여금 깨끗하고 청렴결벽하며 정직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부각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발견한 다니엘의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뿐이었어요.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든 후에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계략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 던지는 법,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제정하게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저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든지 위기를 피하여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저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보는 시간을 피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이 다니엘의 안에서 기도한지 어쩐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0일 동안만, 내가 30일 동안만 참고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기도하지, 이렇게 해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만큼은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표현했는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사자굴에서 목숨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와 피눈물과 가시밭길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궁일이 여기셨고 또 총리로 높여주셨다니,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해요. 포로에 불과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감사한다? 은혜를 뭐 하신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서로의 서로의 감사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감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몸에 감사가 습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대 이 본성에 따라 반응하는 기존의 나쁜 습관이 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몸에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생명의 습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보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감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이 할 수 있지만, 불평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식간에 불평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감사를 쓰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하룻밤 감사를 5개 찾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감사 참 이게 어려워요. 감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할 수 있고, 불평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이때 습관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이 충분히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시냅스라는 회로가 형성되어야만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양상은 마치 뇌에 길이 새겨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냅스는 그 성격상 한 방향으로만 흥분을 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한 번 만들어진 회로 쪽으로도 쉽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 방향으로 뿌리가 생겨서 부정적인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번에 자극이 올 때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시냅스에 회로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이 뇌에 길이 나서 너무나 쉽게 그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자극을 받게 되면, 똑같은 어떤 상황에 그 자극을 받게 되면 이미 한번 만들어진 회로 쪽으로 쉽게 연결돼서 가버리는,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한번 화를 내게 되면 그 화에 어떤 습관이 형성돼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쉽게 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뇌에 감사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다음번에는 더 쉽게 감사하게 되어 뇌 속에 감사의 길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뇌에 무늬가 새겨듯이 뿌리가 내려지고 길이 새겨지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신경학자 저지 루드는 인간의 뇌 속에
시냅스의 연결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시냅스, 이 회로들을 불평에서 감사로만 바꿔내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뇌에 어떤 길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불평의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더욱 빛을 발하는 감사의 길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길을 내었느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로도가, 그 감사가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어떤 물건을 습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뇌 속에 어떤 길이 나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이미 형성된 이 불평의 길을 제거하고 우리의 뇌 속에 새로운 감사의 길을 내보자는 것이 이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 언어로 감사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어간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뇌 속에 감사의 길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일로 시작하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뇌와 영혼에 감사의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성품과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뇌 속에 이 회로도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살아오면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는 불평의 길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자랐고 안 좋은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불평의 회로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3개월 동안 이걸 좀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여러분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자매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후에 2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야 했는데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감사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에 가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에 사고 이후의 삶을 더불어 살아간다고, 두 번째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녀는 고백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고 전의 모습이, 사고 후의 모습이, 그런데 감사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나 사진 한 컷 더 부탁합니다. 저렇게 변화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책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서 고백한 그녀의 감사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가을과 겨울은 의료 파업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진 탓인지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던 때였습니다. 덕분에 차라리 미쳐버리기를 바랬던 치료와 소독을 받는 기간은 4개월 이상 연장된 셈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에는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 치워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몇 달째 누워 있었던 침상에서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손가락 절단으로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처음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그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내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찾아주시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한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 자매는 또 자신의 몸에서 이런 감사를 고백 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어느새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8개월 만에 저는 입을 다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목에 이식한 피부가 자꾸만 당겨져서 입이 벌어져서 급기야 침을 질질, 아니 마치 수도꼭지처럼 쏟아내곤 했는데, 코에 새살이 나오기 시작한 뒤 3달쯤 지났을 무렵에 어느 날 밤 갑자기 이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이식 피부의 성질까지 뒤바뀌신 하나님께 감사 또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그것은 눈썹이었습니다. 딱딱한 이식 피부를 뚫고 눈썹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몇 가닥 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이식한 피부가 제 얼굴 속살과 아주 잘 붙었다는 증거였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 자매는 도저히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던 그 순간에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하기 위해 양간임을 쓰며 감사함으로써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감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그저 입으로만 하는 감사일지언정 감사함으로써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55%의 전신, 55%의 삼도 화상으로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이 지선 자매는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 사진 봤던 게 그 모습이,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선택의 결과, 그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불평을 선택했든지 감사를 선택했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당장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감사 기도 후에 그가 경험하는 것은 사자굴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그 결과 그게 발각돼서 이 다니엘은 어디 굴로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로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결과는 사자굴로 굴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쓰러져 버린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련 앞에 무차별하게 우리는 넘어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이겨내고 대학 교수를 재직하게 만든 게 감사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죽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어요.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지켜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감사했어요. 사람판을 걷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감사 기도는 입술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한 결과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자 입을 막아주셨고 그를 살려 사자 굴속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대신 그를 죽이려고 음모의 덫을 놓았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이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뭐 하였더라? 뼈까지 부수더래요. 이 다니엘을 모하메드 그 모든 장본일 그 자녀들 그 가족 모두 다 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자굴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미 그들의 뼈를 부스러뜨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하기 위해서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뿐이라. 축복받기 위해서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니었대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처음에는 사자를 동원했고 그 다음에는 그를 대적한 사람을 순식간에 무찔러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결국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형제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9월 19일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서면서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불평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교회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요. 모든 상황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삼켜버리고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에 살던 원룸이 빨리 처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이번에는 이 유니폼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물 흐르듯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이 우리 교회 밴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밝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밴드 보십시오. 그 형제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불평하지 않기를 잘했다. 꿀꺽 삼키니 되네. 뭘 삼키니까? 불평을 꿀꺽 삼켰더니 되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우리 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번에 그 권사님 가정에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 측으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아이의 뇌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촬영 다 했는데 이 아이의 뇌가 이상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교회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분도 그 가정도 온 가족이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이 캠페인을 그 가족 전체 나름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 뇌에 이상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는 아닌가.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의 순간 믿음의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어떤 고백이었어요? 처음 감사가 안 나왔지만 그러나 감사를 계속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그 감사의 고백이 자신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내면에서 정말 그 감사가 믿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도 계속 두려움이 왔지만은 계속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입니다. 감사 계속 고백했대. 그런데 어제 제가 그 가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왜요?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상이래요. 어디 하나 이상적인 정상적인 그 가정의 축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청년과 그 가정의 일이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기적, 이런 간증거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 이 캠페인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받을 일이 있었고 감사의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도 그 일들을 밴드에 올려서 공유하시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형통해져요. 기도하는 다니엘, 감사하는 다니엘을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많았고 그는 혼자였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그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누가 그 생명을 살려주겠어요? 모두 다 적인데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대적들을 한순간에 사자고리 넣어서 그들의 뼈를 뺏어뜨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의 길을 새롭게 형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선택으로 주어진 모든 형통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새로운 감사의 길을 내며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